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생명이다 라는 얘기는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생명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은 생명이지, 네, 정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빼먹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생명으로 오셨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요한복음을 오후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히브리서를 쭉 이어왔었고, 히브리서 이후로 넘어가는 성경은 이제 요한복음을 다루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참 단락이 많습니다. 단락 나누는 데만 한 달 넘게 걸렸고요. 단락 나눠놓고 보니까 80몇 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80몇 편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강의하는 것만으로도 참 오래 걸리고 힘들었는데 요한복음은 또 왜 이렇게 긴 거야? 이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성경을 꼭 햄버거 먹는 듯이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한평생 거쳐서 읽고 또 읽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나 그것을 또 발견하면서 다시 나의 마음을 다잡고 새로 바뀐 삶을 지금부터 다시 살아야 하는 그 책이 성경책인데, 그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언제부터인가 이 성경을 다른 일반 책들과 똑같이 생각하면서 읽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성경을 정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밥 반찬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연구하고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어떠한 내용을 다루어야 할까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게서 발견한 것을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책은 누가 읽어야 되냐면요. 이 책은 도대체 저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질 않아.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저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주는 것 같지가 않아.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인데 저 사람들은 왜 나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 저 사람들 확 하나님께 벌 받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 좀 손해봤으면 좋겠다. 아니, 손해보는 건 좀 너무하다 싶더라도 내가 저 사람보단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요한복음을 읽으셔야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영접해 주지 않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확 멸망하게 해주세요.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정말 귀한 말씀 전하고 있고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고 우리는 정말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귀하게 여김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인데 저들이 알아봐 주질 않네요. 저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멸망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월감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좋겠느냐? 이 사람들은 참 내가 갖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본문을 계속 읽고 또 읽으면 여러분들이 읽을 게 참 많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또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엄마가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야고보와 요한 좀 잘 좀 봐주세요. 천국에 올라가면 한 자리 앉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남들보다 좀 더 나은 것들을 갖고 싶어 하신 적 없나요?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반찬, 좋은 옷, 좋은 가방, 좋은 시계, 지갑, 혹시 이런 거 바라신 적 없으십니까?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걸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명예욕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마지막 독자입니다. 이 책 요한복음은 어떤 분이 읽으시면 좋겠냐면 이 사람들은 정말로 인류에 있어서 속상합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우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습니다. 제가 그래서 걔들 못하게 막았어요. 걔들이 좋은 일 하도록 놔두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 이름을 사칭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내 이름으로 하는 누구든지 나의 편이야, 하나님의 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좀 더 낫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신 적 없습니까? 저는 많은 것 같아요. 이 말을 준비하면서 한마디 한마디가 저는 마음에 찔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슨 마음이라고 하냐면 이기심이라고 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대상들을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해서 말을 적은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 권의 책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 1, 2, 3서 말합니다. 요한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세 권의 책을 크게 보면 세 권의 책을 썼습니다. 어쩜 5권일 수도 있겠죠. 요한복음은 AD 80년에서 90년 정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한 80세 정도 됐을 때 이 요한복음을 작성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자, 90년대부터 95년도까지 아마도 요한 서신, 요한 1, 2, 3서를 이때 적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 계시록은 98세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갔는데 95년도부터 98년도 사이에 아마 마지막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 내용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내용의 책을 사도 요한이 적으면서 쭉쭉쭉 예수님에 대해서 되새겨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내가 죽고 이후로 남겨질 사람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적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있던 마지막 제자입니다. 자신의 순명을 98세까지 쭉 이어나갈 수 있었던 유일한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사도 요한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렇게까지 말씀을 기록하게 하였을까?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마태마가 누가 이 세 가지의 책과 요한복음 이 한 가지의 책은 조금 다른 모양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 마태마가 누가 이 세 개의 책이나 똑같은 내용들을 전하고 있고 비슷한 내용들을 전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이 사도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읽게 하는 걸까? 저도 궁금했고 여러분들도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제가 히브리서를 이야기할 때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히브리서에 다뤘습니다. 그러면 저는 믿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궁금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선택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사도 요한은 첫 번째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단 한 번도 사도 요한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요한이다, 내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구절만 찾아보면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의 품에 누워서 의지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했을 때 저는 지금까지 기억하기로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았을까? 여러분 반대로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맞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책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제가 주인공이라고. 이 책을 기록하는 저자, 이 책을 기록하는 사람이 우리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저는 정현우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현우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걸 의도적으로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어제의 저보다 오늘의 제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제가 그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수할 때마다 너무 예수님께 죄송하고 하나님께 미안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았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아프게 했던 그 모습이 내가 더 많이 회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고 저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증거입니다. 사도 요한은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 누운 자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많이 좋아해도 사람한테 기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무리 많이 좋아해도 저는 제 부인에게 이렇게 기대 있는 게 참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제 부인이 제 무게 때문에 무거울까 봐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당당히 누워서 기대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대서 밥을 먹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하고 예수님의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으셨기에 사도 요한이 생각하길 그때 예수님께서는 참 나를 많이 사랑해 주셨지. 내 제자들이 나한테 기댈 때 난 좀 불편했었는데 예수님은 나를 참 받아주셨지. 그런 생각을 사도 요한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기록할 때 자신의 기억과 자신의 경험들과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마치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가 내가 그렇게 투정 부리고 내가 그렇게 나쁜 길로 갈 때마다 저를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면서 끝까지 지금 이 나이 때도록 저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언젠가 부모님께서도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겠죠. 저는 그때 기억할 것입니다. 제가 제 아이들한테 할 때마다 그래,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지.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라고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감옥에 들어가려고 잡혀 들어가셨습니다. 그게 대제사장 뜰에 처음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들은 당당히 들어가시겠습니까? 나 괜찮아, 들어갈 거야 하고 들어가시겠습니까? 자,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못 들어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만 놓고 봐도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 내거는 일입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어요. 군부 통치를 좀 더 친밀하게 들으셨으니까 정치범의 아버지가 있는데 잡혀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괜찮아, 나는 들어가도 돼. 나는 관계없어 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따라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서워서라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도 요한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그 뜰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으시고 게다가 더하셔서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 옆에까지 갈 수 있었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을까? 다른 말로는 이런 가야바의 장인 이 안나스가 사도 요한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거기에 있던 레위 지파 사람들, 70인의 그 사람들,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도 요한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영향력이 꽤 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돈이 많았을 수도 있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이 정치범에 대한 이 누명을 함께 쓰지 않고 죽지 않을 수도 있을 정도로 큰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렇습니다. 십자가 앞에까지 따라갔습니다. 자, 잡혀 들어가는 것들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 순간은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심판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십자가 앞에까지 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에 동의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는데 이 동의한 사람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번에는 확정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을지 안 죽을지 그냥 매만 맞고 나올지 몰라라는 순간이었지만 이제 다시 생각해보면 십자가 앞에까지 간다는 것은 나는 그 말에 동의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참 마음이 아파 라고 생각할 때 로마 병사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그들이 사도 요한을 볼 때는 다음 타겟은 쟤다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숨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곳에 갑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서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을 더 이상 발견할 수 없을 때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거기에 제자들이 모여들어서 갈릴리에 가서 낚시를 합니다. 왜 낚시를 할까요? 예수님이 나를 그때 불렀거든요. 그리워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도 장례식을 하고 장례 예배를 드리죠. 한 해가 지날 때마다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나와 함께 있던 돌아가시는 그분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에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저는 이 어부였던 이 제자들이 모여서 갈릴리에서 낚시를 하던 그 모습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참 이때 이렇게 하셨지. 나를 부르셨었지.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그리워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과 사람의 인연이 닿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없던 일로 하고 원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보다 더 많은 세월을 사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시죠? 사람의 인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낚시를 하고 있을 때 그물을 끌어올릴 때 예수님이야 라고 알아본 것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저거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있던 베드로가 뛰어듭니다. 캥기는 게 있는지 마음에 찔림이 있었는지 베드로가 냅다 뛰어듭니다. 발견한 건 요한이지만 뛰어든 건 베드로입니다. 자, 여기서 볼 때 요한이 성질이 별로 좋지 않지만 베드로는 더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둘 다 막상막하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좀 더 급하네.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까지 갔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많은 증거들을 갖고 있지만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는 설교는 없었거든요. 요한복음 22장 19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너 이제 너의 뜻대로 하지 않고 너의 뜻과 반대되는 대로 나이 먹었을 때 정절한 때가 됐을 때 너의 뜻에 반대되는 대로 커다란 복음을 전하면서 막 다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될 거야 라는 뉘앙스의 말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요한은요? 예수님, 요한은요? 왜 요한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요한은요? 저는 무의식 중에 베드로가 요한을 의식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야고보보다 요한을 더 많이 의식하고 요한과 많이 친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의 반석이 됐던 베드로지만 그 교회를 끝까지 지켜본 사람도 반석이 됐던 게 베드로지만 끝까지 지켜본 사람은 요한입니다. 그 교회를 끝까지 지켜왔던 사람. 그래서 이 베드로는 요한을 볼 때 항상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교회의 시작과 끝을 결정짓는 이 두 사람을 우리는 사도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의식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기록을 했는가? 누가 기록한 것은 열심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하여 이 책을 기록했는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도록 하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 기록하도록 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하는 자들에게 이 말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 그냥 넘어가고 고민하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게 정말로 대단한 일이라는 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 구약 시대에 만나면 사람을 죽였습니다. 만나면 반갑다고 죽인 게 아니라 만나면 너 죄인이지? 죄졌지? 죽였습니다. 또 이분은요. 죽이기 이전에 이 세상을 모두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순리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분을 절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신데 그분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고 싶으세요? 예수님 앞에 가고 싶으세요? 예수님 앞에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죽습니다. 제가 오예배 때는 말씀드렸습니다. 왜 죽습니까? 내가 죄인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시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오시지 않은 걸 참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분들이 읽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 되시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이분들이 읽어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사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 하고, 두 번째, 그분이 이 땅의 왕이시면서 나를 구원한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 땅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적이 있으시죠?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을 이루실 때 그때는 살아있는 자와 생명을 얻은 자와 생명을 얻지 못한 자로 나눠지게 됩니다. 얻은 자들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가서 이 땅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자, 그럼 남겨진 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남겨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셔서 다시 하나님께 드리면 그때 다시 하나님께 모든 권세가 되돌아갑니다. 그게 우리는 종말론이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 끝나는 것을 그렇게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것은 우리들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로 나를 구원해 주신 분, 죽음에서 나를 본인께서 살아나시고 그 힘을 가지고 계셨는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됩니다. 그러나 나의 바깥에 있는 외적인 사람,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 내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고 동시에 내가 예수님께 들어간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명언은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칭찬받아서 엄청 좋아했죠.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여기서 하나 더 갑니다. 이게 참 둘의 관계가 재밌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놓고 사도 요한은 뒤에다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은 다음에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을 쓴 거야.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생각할 때 하나님인 것과 그리스도인 걸 믿는 것보다 이것을 깨달아야 천국에 가는데 확실한 믿음이 생긴다라고 저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는 목적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믿습니다. 이 이상은 어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어떠한 내용에도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을, 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사랑이 어떻게 위험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갑자기 생명을 알게 하신다고 하고 사랑을 왜 얘기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과 생명이라는 것을 조금 이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설교에서, 강단에서 하나하나 설교하고 이야기하다가는 아마 죽을 때까지 못할 겁니다. 아마 이게 하늘에다가 글로 써도 다 못 쓸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은 크고 넓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여기 보이는 네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사랑을 잘못하면 이렇게 위험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그 사랑은 무엇인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어야 한다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했고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장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이 생명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것이 참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러면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생명이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 이 사랑이라는 것이 중복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그리고 15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사랑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아십니까? 갑자기 생명에서 사랑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사랑 참 많이 아십니까? 모세는요,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을, 내가 이집트에서 떠나왔지만, 그 죄에서 떠나왔지만 다시 그곳에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말년에 어떻게 됩니까?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물 좀 달라 그러고 불평불만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얘들이 또 불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바위를 쳐서 거기서 물을 내게 하고 나에게 내가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게 하라라고 얘기했지만, 모세가 그 돌을 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돌을 팍 치고 나서 물을 주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물을 하나님께 부탁해서 줘야 되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한평생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믿었던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말년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던 그 평안의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쓸쓸히 죽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말년에 그 사랑을 점검해 보니 자기 자신의 업적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 하나님도 이 정도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 섬기고 다른 사람 섬기고 손해 보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날 예쁘게 봐주시겠지. 라는 생각을 모세는 가졌습니다. 말년에 가나안 문 앞에서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너는 안 돼.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 두 번째입니다. 삼손은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일을 통해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머리를 자르지 않는 명령을 지키면서 그 힘으로 이스라엘들을 지켜주고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이 삼손의 사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으로 간 게 아니라 육신적인 사랑으로 갔습니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하는 자에게 마음을 주고 그 비밀을 풀고 자신의 머리카락이 잘려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용서하시고 다시 힘을 베풀어 그 블레셋 사람들을 모두 진멸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한평생 머리가 도대체 얼마나 길었을지 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삼손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행동했는데 단 한 번 그 사랑이 어긋난 방향으로 향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그 삼손을 잡아놓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가 한낱 여인의 속삭임으로 그 죄값을 하나님께 돌리는구나 라고 저는 말했을 거라고 봅니다.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못 써 라는 이야기가 지금 세상에 가득한 것처럼 말이죠. 요나입니다. 저는 우리 승주가 요나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나를 참 많이 보습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 삼켰어요. 요나가 불평불만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나서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니까 요나는 천국까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불평불만으로 그 요나서가 끝납니다.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요나가 어떠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해서 데리고 가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읽은 성경의 요나서는 그 요나가 천국에 갔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줘야 되는 그 상황에도 당연한 일을 하면서도 불평불만을 계속하고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도 아니 왜 쟤네들까지 저거 봐요 하나님 당신의 권능과 당신의 이름이 뛰어나기 때문에 쟤들이 돌아오잖아요. 왜 쟤들까지 돌아오게 만들어요? 라고 불평불만했던 그 요나가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혹시 살아가면서 사랑을 잘못된 방향으로 깨닫고 사용하고 계시지 않는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분은 가룟 유다입니다. 이분은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을 금보다 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혹시 금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달란트가 아니라 예수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떡을 주시는 그 마음 틈새로 마귀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누워있을 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곧 팔려나갈 거야. 내가 곧 팔려나갈 거야.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야, 사도 요한, 예수님을 누가 파는지 좀 물어봐. 사도 요한은 또 어떻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물어볼게. 예수님 누가 팔아요? 예수님이 대답해 줍니다. 내가 떡을 주는 자가 나를 팔 거야.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떡을 줍니다. 그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 이후로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어떠한 대화를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저는 분명하게 확신하는데 그 이전부터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보다 좀 더 나은 거 없나? 예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에서 내가 찾아보는 것보다 좀 더 나은 선택은 없나?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은 없을까? 라고 가룟 유다는 곰곰이 고민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예수님을 판 다음에 파는 거 예수님께서 괜찮다고 하실 겁니다. 그래, 그 욕심, 그 마음속에 그 갈등 사람이라면 있을 수 있겠죠. 죄 지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무슨 선택을 했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신의 육체를 죽입니다. 살인의 죄를 저지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죽이시는 것보다 더 큰 죄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가문 말고 대대로 오는 것 말고 개인적으로 주는 것 심판 중에 죽음보다 더 큰 심판은 없습니다. 죽음보다 더 큰 무게의 제목은 없다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잘못을 해놓고도 자기 자신의 죽임으로 이것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죽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괴로움들을 벗어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자살도 됩니다. 가룟 유다가 죽었죠. 정말 괴로우실 때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하는 거 압니다. 죽겠다. 농담처럼 하시지만 여러분들의 영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의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끝낼 수 있는지 모든 인간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어지럽고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가끔 운전을 하게 되는 때가 오는데 핸들을 돌려버리고 싶을 때가 가끔씩 생깁니다.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내가 예수님에게 순전하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마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순주가 제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제 말에 이야기하지 않을 때마다 커다란 죄악이 들끓어 일습니다. 그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마귀에게서 옵니다. 제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면 괜찮아, 이 정도는 나도 인간인데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되지 않으시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평생 화 안 내고 살 자신 있으면 제가 이 말씀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겠습니다. 평생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실 분이 계시다면 성경 말씀은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저러한 것들, 혜택이, 저러한 이득을 보는 것들이 배가 아프거나 나는 왜 잘 되지 않지?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갖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말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 안 만나도 천국 가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는데 한낱 인간인 제가
예수님도 아닌 제가 그 시험에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사랑이십니다. 예수님 말고는 다른 어떠한 사랑도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많은 사랑들을 얘기합니다. 너희들 예수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잖아. 동성애 사랑해. 죄 짓는 사람들 사랑해. 범죄자들 사랑해. 야, 너가 그렇게 하는 것도 사랑이 없는 거잖아. 라고 수많은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자신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성경에서 어떤 사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독자 이삭을 드리러 가죠.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자리에 데리고 갔다. 그리고 아들을 죽이나 안 죽이나 하나님께서 보려고 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참 많이 사랑하셨구나. 아브라함을 그 제단까지 끌고 가서 이삭을 죽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참 많이 사랑하셨구나. 왜? 그 자리에 양이 벌써 들어가 있었거든요. 벌써 그 자리에 화목제물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 아들 이삭을 최고로 많이 사랑하고요. 자기가 하는 일들이 모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라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며 살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참 많이 하나님을 사랑해. 이 정도면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 아브라함에게 죄악이 찾아오는 것을 스스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을 그 괴로운 동안 끌고 가면서 아브라함을 계속 마음에 고민하게 합니다. 6월 달에 이런 영화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그 산에 올라가는 장면을 줄거리로 한 영화가 지금 개봉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직 그 영화를 보지 못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보신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산 정상에서 아들을 죽이라고 명하신 그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참 많이 사랑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영화가 그런 내용을 전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지 아니하셨으면요, 아브라함을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선 그건 시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선 사랑입니다. 내가 널 참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하시는 예배 마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심리의 평가입니다. 여러분들, 나라고 표현한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이 25평의 집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35평의 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과 나는 20평의 집을 갖습니다. 남들은 15평의 집을 갖습니다. 자, 나는 25평 갖겠다. 손 들어보십시오. 한 명, 네, 두 명입니다. 나는 20평 갖겠다. 둘 다 갖고 싶으셔도 하나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20평 갖고 25평 갖고. 자, 이것을 어떠한 기준으로 판별하냐면 모든 인간, 대부분의 인간들은 25평을 갖는 것보다 20평 갖고 남들 15평 갖는 걸 선호한답니다. 이것은 지위를 뜻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나았으면 좋겠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덜 부자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마음의 심리라고 합니다. 10명 중 7명은 20평을 선택합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더 좋은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질문에서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장을 선택하는데 이 질문을 사망할 확률이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나는 10,000분의 2%로 제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10,000분의 1%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10,000분의 4%로 죽을 수 있습니다. 자, 2%보다 2배 높습니다. 그러나 남들은 10,000분의 8%더 죽을 수 있습니다. 8배 죽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나는 10,000분의 2%, 나는 2% 죽을 직장을 선택하겠다. 손 들어보십시오. 자, 아까보다 손을 더 많이 듭니다. 자, 나는 4% 죽을 정도의 죽을 만한 확률의 직업을 선택하겠다. 없죠. 거의 다 2%를 선택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8%가 남들이 더 많이 죽잖아요. 선택해도 되잖아요. 아까 그곳의 질문에 따르면 저는 8%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생존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은 내 지위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2배 더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것보다 남들이 잘 살든 못 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습성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이전에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분명히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의 부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가장 1순위예요. 내가 안 죽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 내 이런 마음들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야. 내가 무엇인가 갖고 싶은 게 있어도 사는 게 더 우선인 걸 선택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람이야. 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존재죠. 내가 살아있는 게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해. 라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중요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예수님이 생명이다. 그리고 생명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지위와 생명을 비교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놓고 봤을 때 예수님이 생명이다라는 이 진리를 깨달으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에게 베푸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내 목숨 부지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읽으시고 사랑이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생명이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오늘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시는 삶을 사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마치도록